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못 보던 얼굴이 보이실 건데요. 네, 오늘 특별히 김신범 감사님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구 지구에서 온 김신범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경희대 사역하고 있는 노경찬 간사입니다. 간사님 오늘 특별히 초청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좀 듣기로 이 학생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삶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을 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삶을 좀 궁금해하시는 학생분들이 많다고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신범 간사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열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신범 간사님 처음에 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설명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직접 여기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희의 선에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간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어쨌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네. 뭔가 좀 능력 있는 것 같고 전도도 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또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뭐 안 되는 것도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구절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네.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말씀에서 왜 술과 성령님의 그런 비유를 같이 했을까요? 비교를. 제 생각에는 사실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간사님 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뭐 기분 따라 마셔도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좀 얼마 전에 좀 솔직 고백이지만 술을 한번 시험 삼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왜 마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마시고 취해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이성이 좀 마비되는 거 빼고는 성령 충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되게 자유로워지고 좀 네. 얽매는 게 없어지고 그런 좀 경험을 제가 실제로 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술 취함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직접 그렇게 경험까지 시험 받지 마세요, 여러분. 네, 경찰까지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그런 지배를 받는다는 말과 같은데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어떠한 우리가 꼭두각시와 어떤 로봇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격이 없고 그런 생각이 들지 혹시 않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역시 휴대폰으로 카트라이더 그런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나요? 재밌죠. 또.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많이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신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린다는 것을 네,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왕자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또 타고 있어. 자동차 비용을 들어서 미안해요.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 간사님의 어떤 자녀가 아직 운전 면허도 없고 그런 운전에 들어온 경험도 없는 그런 친구가 운전석에 앉아서 경찰 간사님을 타라고 했어요. 옆에 간사를 타고 계신데 운전을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자녀가 없긴 한데요. 여러분 전 미혼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형이 사실 최근에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조수석에는 엄마가 앉으셨고 운전석 뒤쪽에는 아빠가 앉으셨고 그 옆에 제가 앉았는데 네. 셋 다 불안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자동차를 탔지. 네.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비유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런 인생의 그런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나아갈 때 미숙한 우리가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운전석에 앉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옳은 길로 갈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많이 못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개봉박도인가요? 네. 자, 경찰 선생님 혹시 네.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시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뭐 들숨날숨으로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들숨날숨으로 숨을 쉬는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들숨날숨인데 영혼의 호흡은 날숨과 그리고 들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우선 날숨부터 얘기를 하자면 날숨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내보낼 때 그런 이과적으로 조금 얘기하고 싶다면 우리가 날숨할 때 CO2 즉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 그런 필요 없는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렇게 내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우리 내보낼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영혼에 좀 해로운 거는 죄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또 잘 아시네요. 네,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숨은 바로 제 고백인데 제 고백에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얘기하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의. 네. 동의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무엇에 대한 동의를 할까요? 죄를 고백할 때요? 네. 아무래도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일단 나한테 좀 죄가 있다는 걸 동의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이것에 대한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동의를 한 다음에는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은 감사인데 그럼 감사는 바로 죄 고백을 하면서 감사. 어떤 걸 감사해야 되죠? 네, 이것은 많은 분들도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에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회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얘기해서 동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험에 네. 나오나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대신에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은 이야기일 거예요. 동의와 그리고 감사를 한 다음에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혹시 회개란 어떻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좀 한자를 좋아해가지고 회계를 한자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한자로? 네. 야, 처음 봤어요. 한자로. 그런가요? 네. 이제 회는 돌이킬 회자를 쓰고 네, 맞죠. 개는 고칠 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돌이키기는 하는데 그게 행동으로 고쳐지기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러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한자의 그 뜻처럼 우리는 회개를 할 때 그저 하나님 죄를 고백합니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과 태도까지도 바꿔야 하는 그런 것을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숨이 바로 죄고백인 걸 배웠고 그것에 바로 동의, 감사, 회개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숨만 계속 할 수는 없죠. 날숨이 있으면 들이심도 있어야 하는데 들숨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간사님 성령 충만 아까 초반에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아까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명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또 주신다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거의 다 이제 왔는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즉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유하였던 내가 그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옆에 앉아서 내가 운전석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운전석 또는 나의 왕자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앉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호흡을 얘기했듯이 한 번 우리가 죄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럼 감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간사님? 네,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감정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기쁨과 감사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세요. 네. 너무 깔끔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김신범 간사님께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성령 충만하고 또 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사실 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참 이상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어렵죠.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마련한 시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만의 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들으면서 그래 나 저거 다 알아. 근데 어려워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방에다가 치시면 저희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지금 올려주세요. 네, 지금 질문이 바로 하나 올라왔는데 네. 지금 대기를 타고 있었나 봐요. 성함은 제가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리땡땡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네. 간사님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성령 충만 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해도 늘 평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갈등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간사님께서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네. 너무 처음부터 아주 빡센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근데 너무 공감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혹시 신봉 간사님은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갈등들을 좀 겪으시나요, 평소에? 네, 저도 이거는 뭐 역설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 삶 가운데 그렇게 살면 좋지만 완전히 그렇게 온전히 살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예를 든다면 저의 어떤 진로들 또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그런 재정의 어려움들 또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런 삶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것 같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걸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저희는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것에 대하여 싸우느냐가 좀 많을 뿐이죠. 어쨌든 저는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자신의 유혹, 내가 느끼게 되는 유혹과의 싸움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혹은 죄인가요? 야,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또 하시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혹은 죄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그런 유혹과 어떤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게 되셨는데 그걸 온전히 죄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 그 유혹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지르는 그 일들 그런 잘못들이 바로 저는 그때부터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의 좀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틴 루터 다들 아실 텐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책에서나.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제 머리 위에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새들을 우리가 막 날아다니지 못하게 잡을 순 없어요. 그것처럼 유혹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본능적인 거거든요. 특히 어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더 자고 싶다. 네, 조금 더 자자. 저는 오늘 아침에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길을 걷다가 너무 시간이 급해. 근데 빨간불이야. 근데 건너야 돼. 이런 양심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들 수도 제 있는. 삶을 보셨나요? 네, 저는 항상 지켜보고 네.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다양한 유혹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충동적인 유혹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가 아니라고 마틴 루터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죄가 되느냐고 하면 이제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기 시작한 순간 그 둥지 트도록 방치하는 순간 그건 죄가 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 유혹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이 유혹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뭔가 죄를 지으려는 어떤 계획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가 죄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혹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하는 중에 이제 손땡땡 씨께서 한번 또 질문을 바로 올려주셔서 좀 연관된 질문이어서 바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무언가를 이겨야 된다고 표현을 계속 하지만 사실 저는 답은 또 다른 본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질문 주신 손땡땡 씨가 이제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성 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근데 이성 친구랑 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롤을 또 너무 하고 싶습니다. 예,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성 친구랑은 몇 시에 만나기로 뭐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어요? 게임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이성 친구랑 교제하러 가실 건가요? 데이트하러? 바로 교제하러 가야죠. 네, 교제하러 안 갔다가 헤어지겠죠.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싸움이 이런 사랑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이 게임을 뒤로 하고 안중에도 없게 하고 이성 친구를 보러 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유혹들을 뒤로 하고 영적 싸움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마귀도 우리에게 엄청 많은 유혹을 주죠. 예수님에게도 많은 유혹들을 주셨고 또 우리 세상 지금 유튜브 또 뭐 인스타그램만 켜봐도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 왕자 아까 그 운전석을 설명하셨는데 그 운전석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앉힐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앉힐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내어드릴 것이냐가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저도 쉬고 싶은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어서 마저 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저는 늘 승리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싸움을 싸우다 보면 늘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풍성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네, 조금 질문이 막연하기는 하지만 저는 막연하면은 막연함으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좀 한 가지의 비유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자원들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을 먼저 주셨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때로는 마음이 불안할 때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풍성함을 그럼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매번 누리고 풍성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유를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 포도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어떻게 생기신지 모르죠. 오렌지 나무는 아실려나? 아무튼 어떤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나무까지 하나만 똑 꺾어서 옆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나무가지가 어떤 꽃을 피워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파리를 피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어렵겠죠. 그쵸. 왜 어려울까요? 그냥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는 뿌리로부터 오는 양분을 공급받지 그쵸.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지가 결국은 꽃을 피워내고 이파리를 피워내고 또 열매까지 맺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 나무랑 붙어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아까 이제 이성 친구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성 친구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스킨십도 하겠고 손도 한번 잡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싶을 거예요. 알아가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싶고 항상 옆에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과도 날마다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힘든 게 있으면 내 힘듦을 털어놓기도 하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삶, 결과적으로는 이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네. 이런 질문들의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제가 했던 것들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 확신한 후에는 영적 싸움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런 권리와 그런 자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짧게 간증을 하자면 간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제가 1년 동안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런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는데 엄청 큰 돈을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절반이나 지났는데 거의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다리니까 결국에는 다 이 부족한 그런 재정들이 다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처럼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또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또 초대해서 다른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질문 올려주신 분들과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또 궁금하신 주제들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한번 연락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샬롬 나잇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